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으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는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구입하는 자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판매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자비롭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과격한 행동을 보이신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전 내에는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구매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고 아주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십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를 거닐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단 하나의 열매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곧바로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이 일도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하다 싶을 만큼 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기록되기를 이때는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는 여름이 지나고 열리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 봄철 무화과를 기대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는 단 하나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용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돋은 잎사귀를 보며 아,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 그 민족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성경 문학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널리 자라있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흔히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심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에 열매를 만나볼 법도 한데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 이 나무는 마치 신앙의 모습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잎은 무성하여 열매를 기대하게 하지만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 이야기를 잇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자리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유대인들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장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이곳은 이방인들도 지나다니는 이방인의 뜰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는커녕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시장터로 보여졌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세를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환전하는 자들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욕망만 난무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희생제물의 가격이 치솟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비둘기마저도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난한 사람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비와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불법이 난무한 시장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분노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이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허용하며 큰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 나를 돌아볼 때 성전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인지 물질적 욕망만 드러내는 삶인지 비추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배가 고팠던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가셨지만 단 하나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 그 열매를 기대할 법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단 하나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틔웠지만 단 하나의 열매조차 맺지 못한 그 나무는 여름이 지나 때가 되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도 때가 이르러서도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신앙은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하루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기는커녕 다른 것들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종교인의 모습을 띄어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날 아침,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제 만났던 무화과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보고 놀라 묻습니다. 주님, 정말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라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해 말하는 베드로에게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길 수 있으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마르게 하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돌아올 수 있도록 택하신 성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우기 위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나 성도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에 굶어가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그 속은 텅 빈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영광을 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성도는 풍성한 과실을 맺는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 뜻처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며 기도하는 집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에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능력을 바라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심 같이 오늘날 이 교회에 맺힌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의 기도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각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서 굶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심령 위에 주님을 닮은 거룩과 정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며 더욱 풍성한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복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지어져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보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